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의인인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인가?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 의인입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 아니면은 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참 성경 말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무엇인가를 얘기하고자 할 때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들끼리의, 인간들끼리의, 우리들 사회성으로서의 진행되는 그런 단어가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일방통행만 해버리고 말죠. 한쪽으로만, 인간들끼리로만 행함을 얘기를 해버리고 강조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알고 있어버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기에 우리 성도분들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현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 전부 착하고 성실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곧 뭐라고 그래요?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식의 신앙.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그런 곳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닌다면 자격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격 있으세요? 자격 되시나요? 안 돼요. 왜요? 기독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 속으로 짓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짓는 거요? 세상 사람들과 그런 것들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 속으로, 누가 봐요? 내 마음 속에서 짓는 죄. 아세요? 제 마음 속으로 짓고 있는 죄를 아세요? 성도 여러분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우리 성도분들 마음 속으로 짓고 있는 죄. 그런데 그 마음 속으로 짓는 것을 죄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것만. 그래서 저 사람 참 교회 다녀. 그러면 아주 찬양받고 위대하다고. 모든 게 다 통과되고. 이게 현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회개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교회예요.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을 해야만이 된다라니까요. 내가 깨끗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 우리 신앙이요, 깨끗하다고 정말 말씀하세요. 그런데 현재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 죄 안 짓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정결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세상에서도 다 아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요, 죄인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못 오게 해요. 할 수 있으면 다른 교회에 나가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현재의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 그러면 전부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해, 그냥 전부 거룩해 가지고 나는 죄 없습니다를 다 내세우고 아주 아니에요. 교회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개 푹 숙이고 요 하나님 다 죄인입니다. 죄인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찌할지 못해서 고개 숙이고 돌아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곳이 교회인데 이 시대의 교회는요 안 그래요. 나 교회 간다고 다 어깨에 힘 딱 주고. 우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는가요? 언제부터? 교회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들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확히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뭐 나쁜 짓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가? 의인 아니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나는 의인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의인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잖아요. 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자신이 아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 그러는가? 그걸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의로 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떻게 참 아이러니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요.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아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을 할 때 그런 찬양들, 뭐 보혈의 찬양, 뭐 여러 찬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 하면은 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얘기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그 말씀 참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요 하나님 많이 찾고 그 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맞아요. 맞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또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이제 아시는 대로 큰일 날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 해야 되고 점검을 꼭 해야 된다. 그것까지도예요. 내가 뭐를 하는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그래서 저 선한 일, 착한 일, 뭐 예배 등하죠. 이러지 못죠. 틀렸다 뭐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것까지도예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이제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거 몰라요.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더 하시려고 그래요? 아유, 하지 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우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들 신앙 잘못하면은요, 성도 여러분, 마음 아파버린다니까요. 잘못하면 우리들 신앙이
여러분 성도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전도하라는 말씀이었지,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성경 말씀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요, 당신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면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해서 그러셔요. 성경 말씀은요, 나에게 직접이에요.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발 엉뚱한 데로 가지 마세요. 왜 그걸 모르고, 나는 거짓되고 쓰레기인데 왜 나를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나부터 하려고 그래야지. 나는 누구다고? 죄인이라 하니까요. 죄인. 왜 그걸 건너뛰고 뭔가를 나를 통해서 다른 거를 하려고 그러시냐고. 아니라니까요.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 그거 하나님이 언제든지요 가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모든 것은 나에게만 먼저예요. 나를 먼저예요. 나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예? 세상에 빛과 소금 때,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빛과 소금 하나님 하실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옆에서 보지, 나예요. 우리들 신앙이 언제부턴가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나를. 그래가지고 선교하러 가야 된다는. 선교요, 가셔야죠. 물론 어려운 길이고 기도 많이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죠. 다녀오셔야죠. 그렇지만 먼저가 놓쳐버렸다는, 나 먼저. 이 시대의 기독교가 다 건너뛰어버리니까 나는 볼 생각 안 하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교회 다니면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면서 전도도 안 할까? 내 신앙만 옳고 다른 사람 신앙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이번 주에 보니까요, 순복음교회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성경 말씀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가정에다 전부 다 꽂아놨어요. 잘했습니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도 A가 있어요. 순복음교회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에 상도라는 게 있어요. 상도. 그 장사분에게도 도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기독교에다가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대문에 교회 다닌다라고 있으면 피해 줘야지. 그걸.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확한 말씀을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죠. 이 시대의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은 이 땅의 것을 봤어요. 지금요, 교회가 크다 적다 지금 말씀 드린 건 아니에요. 진실되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뭔 줄 아세요? 교세가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예요. 그러면 교세가요, 약하면은요,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많으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크든 적든 여호와 하나님에게 뜻하신 바 있으시지만 그분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주어지는 거예요.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교세를 물어보는 순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인 수가 몇입니까? 물어보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물어보죠. 신천지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무지하게 줬네요. 왜요? 성도가 10만이 넘어가고 뭐 20만이 되고 뭐 그러는데요.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인간인 제가 그 사람들의 성경 말씀 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데도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신천지는 참 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신천지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교만한 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말 한마디라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 보라는 거예요?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복 주시고 뭐 많이 한다고 복 주시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그래, 우리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그 사람들은 다 교회 안 다니고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절간 가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복 받는 사람들이네. 그러면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은 뭐 좋지도 않은 차 타고 다니까 복 안 받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거기다가 비교를 하세요? 천만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체예요. 전체.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평상시 인정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누구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의인인가? 내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갖고 태어나셨나요, 성도 여러분?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모든 게 은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느냐 못하느냐 차이예요. 모르면은요 불평이에요. 왜 나를 아셨습니까? 알면은 감사해요. 그냥 우리들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 각자 전부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다 우리는 쓰임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부모 형제요. 이 땅에서는 부모 형제가 필요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평안이라니까요. 평안. 그냥 평안이라니까요. 걱정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평안이라니까요. 평안이라니까요. 이 땅은요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다 걱정이잖아. 부모 걱정, 형제 걱정, 자녀 걱정, 몸 걱정, 몸 걱정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한데 뭐 어떤 거를 필요로 하시는가요? 거기서도 조급해야 될까요? 나 저거 급덩어리 하나 빨리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불안해 하실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경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라는 것을,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감사가 있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 구약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약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되는구나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인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믿게 해줬구나. 성경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 대목 놓쳐버리니까 성경 통해 가지고 도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속은요, 속은 엉망진창인데 나 적금도 못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서운할지는 모르지만 큐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 이것 아닌가요? 그 사시니까 어떻단가요? 그 뒤에 얘기해야죠.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활해보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그 뒤에 가야죠. 다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야 감사하지만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치고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보고 답하고 나를 점검하고,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것을 못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쪽으로 전부 치우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들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율법, 구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점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만 하나 예를 들어봐요. 십계명. 자, 십계명 중에 다 지키셨는가요? 안 그러면 하나라도 지킨 거 있으신가요? 십계명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다고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는요 10가지예요. 뭐 1000가지 100가지도 아니고 그 10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목사님 나를 하나라도 지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번 지킨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아니에요. 평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번 하다가 목사님 나 한 번 이렇게 욕심 부렸는데요. 그러면 못한 거예요. 그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자, 다시 한번 3절 보시겠습니다. 그 율법이, 그 구약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지키셨어요. 그럼 성경 이렇게 지키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다니까요. 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 보는 거예요? 나는 못하면서. 할 수 없대잖아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결론 딱 내려버리고, 인간 너희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육신을 입히셔갖고 죄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 옆에 사람 징계하라고요?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심한 죄를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다니까요. 그것을 나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의 몸을 입혀가지고 대속시켰다니까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나 때문에요. 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고, 구약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점검했잖아요. 나는 10개 중에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안 거예요. 그걸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과 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입 아파요. 이 기독교 현재 우리들 지금 그 위치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육의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부활.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육의 부활을 배웠기 때문에 육의 부활 얘기하고, 언젠가 영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면 육으로 같이 원입해 있거든요. 육의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얘기하면 또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요즘에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육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입니다, 정확히 말을 짓기 싫어요. 왜? 말장난하기 싫어서.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옳다 그러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만 정확히 질서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육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만 구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큰 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을 입히신 거예요. 죄인을 만드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육과 영이 분리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완성했어요. 완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뒤에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육을 입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또 죄인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면 또 죄인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육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예수님을 또 죄인 만드시는 거예요. 육의 부활을 해버리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영은 영의 몸, 육은 육의 몸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신학이요, 잘못하면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예요. 개인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면 목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성경 말씀 정확히 보고 정확히 포기해달라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찾으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볼 필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냥 제발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구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뭘 하겠다. 아이고,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지만 일부러 하지 마세요. 일부러 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죄인 삼아 주셨는데 인간이 뭘 어떻게 한다라고 그 앞에 뭘 내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이 이게 결론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영과 육이 별도라는 것도 아는 것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도 아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 삼아줬다고요? 양자 삼아줬다. 우리 윤학년 집사님이 봉독하신 15전, 우리 한가을 성도님이 한번 크게 봉독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요 뭘 해서요 그런 게 아니고요, 뭘 잘해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조금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뭐 할 게 없겠네요,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양자 삼아 주셨구나.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셨구나 이건가요? 아니, 양자 삼아 주셨어, 감사합니다 까지 가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하죠. 옆에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나에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증언했다라는 것은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만이 그거 증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야지만이 증거를 되는 거예요. 증거. 나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떳떳합니다. 증거 되는 거예요. 누가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그러면 성령이 누군가요? 내 안에 나와 같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또 어떻게 아는가요? 내가 지금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고백하고 있으면은요 더 이상 말씀 드릴 이유가 없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고 예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다고요? 상속자. 예수님의 상속자, 여호와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요 편한 길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복 받았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그거 아니에요. 이제 선 그으세요. 선 그으세요. 고난도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뭐 큰 고난 물론 이제 그것도 고난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또는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 말이 맞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말은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이렇게 보면은 죄인이고 이렇게 보면은 또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고 있으니까 의인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이겠죠. 올 1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참 한심한 것도 있고 그러셨을 거예요. 이제 정리하시고 모든 것이 잘한 것 또한 못한 것 또한 실수한 것 또한 잘못한 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를 알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가 이구나를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만 넘치는 그런 2021년도 마무리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마음껏 체험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